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 일주일 동안에 많은 고통 그리고 힘든 점, 어려운 점들 다 내려놓고 진짜 안식일을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은 다른 추석과 좀 다르게 이게 가족끼리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아쉬우셨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또 많은 친척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정말로 풍성한 그런 추석이 되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본문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함께 준비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이 시작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다다음 주가 중간고사입니다. 사실 이 2020년은요, 특별히 저에게 정말로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갔습니다. 며칠 전에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아셨겠지만 제가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결혼을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1월 달에 저는 제 여자친구와 함께 웨딩 플래너를 만나고 그 웨딩 플래너와 함께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막상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진짜 할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정말 이것저것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플래너랑 계약하고 나서 며칠 뒤에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플래너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언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10월 18일 마지막 그날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짜져 있는 세세한 계획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월 달까지 저와 제 여자친구는 그 플래너가 준 그 계획표대로 그 시간표대로 하나하나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사실 만나서 보통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면 데이트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뭘 준비해야 되지? 뭐가 준비가 안 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혼식이다 보니까 이 결혼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일주일밖에 안 남은 요즘은 정말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여자친구랑 뭐 했나, 어디 가자, 맛있는 거 먹자 이런 것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결혼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목표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것에 맞게 불필요한 것들은 다 빼고 그것에만 목숨 거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수능을 준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마치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국시를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제 인생 속에서 결혼식이라는 그 시간표에 맞춰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표에 맞춰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맞추어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움직이게 하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쩌면 많은 친구들이 중간고사에 여러분의 시간표가 맞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간고사 시간표는커녕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이 과제 때문에 정신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중간고사 이런 거 다 없고 얼마 뒤에 있을 1월에 있을 12월에 있을 국시에 목숨 걸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하고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에게 인생의 중요한 그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도 그저 정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각자 계획한 대로, 각자 목표한 대로, 그리고 살아가는 대로 그 시간표에 맞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간표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그때 무슨 때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슨 때냐면 우리의 구원, 즉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나는 재림 청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재림이 진짜 입으로 이야기하고 안식일에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재림의 시간표가 과연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사실 올해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앞에 우리의 시간표가 아무리 계획하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10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세계는 여전히 기록적인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언제 백신이 나올지, 어떻게 이 세상이 변화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스크가 없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코로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표를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 학교들은 이제 학교에 나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온라인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학교들이 강의를 막 올리고 있고 그것으로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출하면 그 나라, 그 학교의 학위를 따는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처럼 이러한 건물이 중요한, 대학이 중요한 시대가 지나버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연 삼육대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학교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코로나의 시간표에 따라서 빠르게 전 세계는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인식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냥 편하게 설교하고 편하게 수업하면 됩니다. 그러나 변화해야 되고 달라져야 되는 것들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 달라지는 시대에 맞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는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시간표가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계획하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2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하고 1년 휴학하고 여행 갔다 와야지. 군대 갔다 와서 난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시간표를 결정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화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강제로 바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간표를 집중해야 될 그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맘대로의 시간표가 아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표대로 이제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시간표를 준비하라 이야기합니다. 마치 코로나가 끝나고 변화될 세상을 준비하듯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표에 재림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시간표를 다 지우고 재림의 시간표에 우리가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에 예수님의 재림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재림을 인식하기는커녕 마치 재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는 먼 미래인 것처럼, 언젠가 나중에 일어날 사건인 것처럼 오늘 지금 나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설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표를 계획합니다. 이때는 뭐 해야 되고 이때는 뭘 준비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좋은 스펙을 위해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사고 싶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위해서는 시간을 충분히 투자합니다. 조금 더 생산적인 삶을 위해서 다음 학기 혹은 국시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시간표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의 시간표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시간은요, 우리의 가치체계, 우리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드라마를 봤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제가 제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제 위에 결혼식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10년, 아니 혹은 20, 30년 조금 더 잘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우리는 그 시간표를 인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깨어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뒤에 올 거라면 2021년에 온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잠에서 깬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은
그 이전의 삶의 모습과는 달라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다른 가치를 보며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 너네 왜 그렇게 살아? 너네 왜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 않아? 왜 돈을 위해 달려가지 않아? 즐거움을 위해 왜 달려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잠에서 깬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는 무엇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의 계획표대로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간표를 다 짜놓고 아주 조금 있는 빈 공간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삶의 시간표의 중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인생의 시간표를 깨닫고 잠에서 깨어나면 무엇 해야 할까요?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밤이 깊었고 이제 곧 낮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을까요? 사실 우리는 갑옷을 입은 적이 없어서 갑옷을 왜 입어야 되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갑옷은 언제 입냐면 전쟁할 때 입습니다. 사실 옛날 과거의 역사에 보면 족장 시대에는 갑옷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냥 입고 있는 옷을 뚫을 만한 그런 좋은 화살이나 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막을 어떠한 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칼이 더 날카로워지고 화살이 더 세지면서 그것들을 막기 위한 갑옷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갑옷을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옷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갑옷의 역할은요, 적의 공격을 피하는 걸까요? 아니면 적의 공격을 튕겨내기 위한 걸까요? 사실 적의 공격을 피하려면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불편합니다. 피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갑옷은 적의 공격이 날라올 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을 튕겨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튕겨낸 뒤에 공격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바로 갑옷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깨어있다고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에게 갑옷을 입어야 할 만큼 강력하고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공격할 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다가 잠들었다가 깨어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적은 깨어있는 그들을 갑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하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을 보면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날카롭고 아주 예리하게 우리의 대적의 시험이 우리를 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격이 있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닌, 어쩌면 우리는 공격이 있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또한 설령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이나마 버티고 서려고 할 때마다
적들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약점들을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무엇에 무력한지,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갑옷입니다. 적의 공격을 맞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맞아도 괜찮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뭘 입어야 하냐면 의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의 갑옷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입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으나 빛의 갑옷을 입고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약하지만 그 갑옷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공격을 우리 삶의 이곳저곳 우리의 약점을 찌르는 그때에 우리는 빛의 갑옷으로 입은 갑옷으로 그 공격을 막아내고 튕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빛의 갑옷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입는 거고 과연 무엇을 입어야지만 우리는 그 빛의 갑옷을 입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갑옷 되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무엇일까요? 옷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건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은 우리를 공격에서 막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되게 영화를 많이 보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제 여자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마블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그 시리즈에서 아이언맨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쩌면 이 마블의 이 수많은 영화가 이 아이언맨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아마 절대로 성공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언맨이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요? 어쩌면 아이언맨이 입고 있는 그 수트, 그리고 아이언맨이 입고 있는 그 내면은 약하지만 수트를 입고 있을 때 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에 열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언맨의 주인공인 토니는요, 아이언맨을 입고 있지 않을 때는 그저 그냥 돈 많은, 그리고 조금 안 좋은 말을 쓰자면 좀 재수없는 그런 돈 많은 사업가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이언맨 슈트를 입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슈트를 입으면 그가 희생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사랑하는 것,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는 결국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그의 삶을 마감하고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떠한 결말보다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수트를 입고 있을 때 그가 누구인지 증명됩니다. 우리는 옷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나약하지만 아이언맨 옷을 입으면, 그 수트를 입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되고 결국 그의 캐릭터까지 변화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에,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 나 예수님 알아. 나 이 옷 입으니까 예수님 알아가 아니라 나는 이 옷을 입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로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옷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범죄한 후에 벗었음을 인식하고 부끄러워하며 나뭇가지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드십니다.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시대의 갑옷인 것입니다. 바로 빛의 갑옷 말입니다. 누구도 뚫을 수 없고 누구도 공격에 성공시킬 수 없는 바로 그 빛의 갑옷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이것을 시청하고 계신, 이것을 듣고 계신 세이교회 청년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표를 간직한 사람, 그리고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며 세상이 움직이는 것과 다르게 그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며 이 어두운 밤에 빛의 갑옷을 입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긴 채 살아가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옷이 아닌 나의 자랑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그 옷이 아닌 영원한 빛 되시는 그분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의 때에 이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 되신 그분이 내려오실 때에 여러분, 그날이, 그 아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제가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이렇게 무엇인가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압박감 때문인지 몰라도, 긴장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날 밤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의 배경은 저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나름 말끔하게 차려입고 결혼식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다리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주례 목사님이 안 보이시는 겁니다. 왜 안 오시지?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실까를 고민하는 순간 그 꿈에서 제가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례 목사님께 청첩장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어떡하지? 망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제 결혼식에 오신 어떠한 목사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갔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주례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분이 주례를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주례 목사님께만 청첩장을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보기로 한 제 친구에게도 안 준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망했습니다. 반쯤 정신 나간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며 몸소리 치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1년이 다 돼가도록 준비했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날이 가장 행복해야 될 날인데 정작 그날에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꿈만 생각하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 이 꿈이 현실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는 제 여자친구한테 파혼당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 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때 마치 그 꿈속의 나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아침의 때, 그 재림의 때를 결혼식으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독특한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랑이요, 신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것으로 이 결혼의 준비가 시작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하고 신부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두 사람은 정혼한 사이가 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약혼한 게 되겠죠. 그렇게 정혼한 사이가 되면요, 신랑은 그 약속을 하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사랑의 징표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략 1년에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서로 떨어져서 나누어 가졌던 그 사랑의 징표를 보면서 그것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지만 그 당시엔 없었으니까 아마 그저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자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신방을 차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언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만 아냐면 되게 신기하지만 신기하게도 신랑의 아버지만 압니다. 이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언제 데려올지 그 날짜를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준비되면 가자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이 결혼식 때 입을 하얀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좀 지나면 침대 머리맡에 두고 그 옷을 준비해 두고요. 낮이나 밤이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를 준비합니다. 신랑이 오면 그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결혼식을 알게 되니까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결혼식을 마치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정혼한 상태고 지금 나는 저와 여러분이 살 곳을 위해서 처소를 만들고 계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징표로 주셨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가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 그때를 기다리는 신부는 예복을 준비하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언제 오실지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오던 관계없이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녀의 삶의 시간표가 짜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정말 신랑을 사랑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모든 준비는 다 마칠 것입니다. 그날이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를 기다리는 그 하루하루가 긴장도 되겠지만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런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올 그 신랑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매일매일 조금 더 자신을 가꾸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최고의 날로 만들기 위해 신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부의 모습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가장 어두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기다리는 날, 가장 고대하는 날,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어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다린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초림의 예언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예언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고 가장 실질적인 약속,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반드시 다시 짜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를 위해서 신부된 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 단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더 이상 준비를 미루면 안 돼. 지금까지 우리 많이 쉬었잖아. 많이 놀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진짜 밤이야. 진짜 깊은 밤이 되었어.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아침이 올 거야. 그러니 이제 우리의 시간표를 다시 짜보지 않을래? 이제 준비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최고의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제가 얼마 전에 꿨던 그 꿈처럼 모든 것은 다 준비됐는데 정작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날을 망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여러분 준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세이교회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옷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시대,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대, 심지어 교회까지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의 시간표에 넣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 대신 갑옷,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아침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표, 이제 주님께 맡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맡긴 시간표대로 깨어서 잠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기쁜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우리의 시간표를 지금이라도 함께 수정하며 함께 일어나서 함께 깨어 있어서 빛의 갑옷을 함께 입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 아침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금까지 저희의 시간표대로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빈 시간에, 남는 시간에 주님의 시간표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시간표를 갖고 주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이제는 깨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의 갑옷을 입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잠깐의 행복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